기도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루조차도 하나님의 주시는 호흡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생존하고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다만 생존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 이 아침에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주시는 말씀 붙들고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말씀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에 이어서 두 번째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앞으로 계속될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정책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가나안 정착에 계속 은혜로 복 주실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두 가지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패역함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배신했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는지를 눈과 몸으로 똑똑히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민수기서와 또 신명기,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발견되는 두려운 진실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축복하시는 일에는 변함이 없이 일정했지만 우리 인간들은 너무 빠르게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항상 발견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앞으로 가나안 정착 과정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가나안과 혼잡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합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이것이 마지막까지 여호수아를 염려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염려하는 것은 가나안의 극대화된 육체의 지향적 문화와 가치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민수기 25장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에 얼마나 순식간에 동화되고 또 모압 여인과 순식간에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 비극적 사건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의 문화는 육체의 지향적이어서 폭력적이고 음란했습니다. 또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될 때에 그 땅에서 풍요를 준다고 믿는 가나안의 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일 정도로 위협이었습니다. 아차하면 땅은 정복했는데 영혼은 오히려 저들에게 정복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와 패역한 문화에 있는 가나안을 정복해서
그 땅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과 법이 통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문화와 가치관에 흡수되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비기독교적 환경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세상에 극성을 부리고 있고, 이런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자 하면 우리들에게는 많은 긴장과 대립의 요소들이 사회 곳곳에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분명한 선택과 결단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비장한 각오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1절을 보면 백성들을 모은 장소부터 이 여호수아의 비장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1절의 세겜 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땅이 세겜이었습니다. 또한 12지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창세기 35장에서 자기 가족 앞에 닥친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온 가족을 모아놓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땅에 다 묻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새롭게 결심하며 제단을 쌓은 장소가 세겜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가진 세겜에서 여호수아는 백성을 모으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선택과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리고 오늘날 영적 가나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실 진정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결단해야 할까요? 첫째, 오직 하나님만을 단호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여호수아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강한 의조로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강하게 촉구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미 가나안의 이방 신들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백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하게 섬기라, 진실하게 섬기라, 그분만을 섬기라, 강력하게 단호한 자세를 촉구합니다.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은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선택과 결정에 따라 이스라엘과 우리 개개인의 미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15절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직이란 단어예요. 오직, 단 한 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명하고 절대적인 기준을 요구합니다. 타협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신앙이고 다른 길,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분명하고 선변한 기준과 선택을 요구합니다. 둘째, 참된 선택은 뚜렷한 행동의 변화가 따라와야 됩니다. 어떤 하나를 선택했다는 것은 다른 것에 대하여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언제나 희생과 포기를 가져옵니다. 여호와를 선택했다는 것은 수많은 다른 신들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이방신들을 단호하게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을 앞둔 어떤 사람이 다른 이성적인 관계를 단호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상대에 대하여 진실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고 관계를 깨어버리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일부지만 끝까지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딤에서 그렇게 호되게 당했는데도 가나안 문화에 대하여 미련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토록 단호하게 이방 신들과의 단절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심령 안에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우상이 됩니다. 정말 좋아하는 것이 생깁니다. 매력적인 것이 생깁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돈과 재정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내 마음을 빼앗는 어떤 가치나 취미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섬기려고 하면 여러분, 먼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신들을 다 치워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취급받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모욕으로 느끼시고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일편단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편단심을 원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이란 단위예요. 선택을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립은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지금 적극적으로 실행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신앙적인 결단과 선택은 매섭게 해야 되고 단호하게 해야 되고 끊을 것은 정확하고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타협하게 될 것이고 내게 남겨둔 그 작은 우상들이 우리 인생의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되어 우리를 마침내 파멸에 빠뜨리게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신앙은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나안 문화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양다리를 걸칩니다. 두 마음을 품습니다. 주일이 다르고 평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정말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탐스러운 것을 보고 먹음직한 것을 보고 단호하게 고개를 돌리고 얼굴을 돌리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곳에 자꾸 마음을 뺏기는 것이 결국은 우상 숭배입니다. 부디 여러분 단단한 결단을 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나안, 영적 가나안이 전쟁터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가 뭐래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하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정말 너무나 무서운 범죄입니다. 모두가 넘어지고 타협하고 흔들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부디 마음에 작정하시고 여호수아처럼 단호하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단호하게 선언하시고 단호하게 세상 것은 치워버리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3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을, 온전한 축복을 바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두려운 것은 저희가 감히 하나님과 세상 것을 저울질하고 또 하나님과 세상 끝에서 아버지 두 마음을 품고 살았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이 말도 되지 않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뜻을 짐짓 무시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돌릴 때가 많았는지,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그의 마지막 인생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선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결단을 요구하는 이 결단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교우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감히 하나님과 세상 것을 저울질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신앙을 체크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는 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나안 문화가 장난이 아닙니다. 무서울 정도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습니다. 우리 가나안에서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호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듣기를 소망하고, 주시는 말씀 있을 때 그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여호수아가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은 조국 대한민국의 대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그의 생애를 마감하고 역사에 퇴장하면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언했던 이 말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히 때로는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하고 저울질할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때는 분명히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짐짓 눈을 감고 얼굴을 돌렸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적 가난입니다. 매일매일 무서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영이 어두워 깨닫지 못하여 단지 눈에 보여지고 내 오감으로 느껴지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참 탐스러워 보이는 세상 문화의 온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을 각성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맑은 영을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단호하게 결단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것은 아버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린 중차대의 문제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세상 가치와 문화와 나의 육신의 욕을 따라 살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단호하게 결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해주시고 지금 아버지 제2주 있을 대선을 위하여 이제 매일매일 보이지 않는 여러가지 난무하는 여러가지 아버지 거짓과 참 정치적 싸움에 가슴이 아픕니다. 아버지, 이방 세계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해를 되면서도 아버지, 이것이 참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문제에 있어서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판단해 주시고 아버지, 사람이 아무리 용을 쓸지라도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버지시니 아버지 뜻이 그래도 눈물로 기도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시사 조국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 가족을 눈물로 끄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께 연락되어지고 기도하다가 아버지의 만지심을 체험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하는 저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종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의 담대함을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오른도로 이끌게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단호하게 말씀을 주고 저들을 단호하게 이끌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세상에 빠져 죽어가지 않도록 아버지 종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종에게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여호수아처럼 백성에게 단호하게 요구할 수 있는 아버지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